일평생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랫동안 성실과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나를 몰랐어요. 사탄의 문화 속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원죄가 들어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지만 그의 인생은 모든 게 다 저주요, 고통이요, 한계가 찾아와서 그래서 신앙 좋은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해봤더니 그 부인은 자기보다 신앙이 더 낡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신앙이 가장 교회에서 좋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보니까 불신자보다도 수준이 더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걸까 하는 이제 좌절감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아이가 3명이나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3명의 자녀가 다 집을 나가버리고 온갖 사고를 다치면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듣고 창세기 3장 15절로 새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길을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탄의 문화로 행복을 찾으려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목매여 여러분이 뭔가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행복만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에게는 더 불행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사탄의 문화 속에 사는 여러분들은 자꾸 복잡한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틀린 걸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결박시켜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 길에 있어야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길에 있어야 복잡한 것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만 때만 가지를 다 붙잡게 되다가 사람 상태가 혼미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거에 슬픈 역사도 있고 잘됐던 역사도 있고 친구 만나서 떠들어대던 역사가 있고 여고 시절의 역사가 있고 군대 시절의 역사도 있고 얼마나 역사가 많습니까? 성경은 자신의 역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인의 역사를 깨트리라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역사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사람을 낚으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짊어진 무거운 역사를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복잡한 자들아, 자신의 역사 속에 갇혀가지고 눌려있는 자들아,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는 참된 쉼이 시작될 것이다. 특히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거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면 여러분은 멸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세상에 모든 지금 종교들이 주여 주여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주여가 하나님도 됐다가 우상도 됐다가 저주받는 주여가 돼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언약 속에 그 능력이 살아 역사할 때 인생의 고통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행복에 목말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기구한 이 운명의 굴레 속에 저주와 고통에 시름시름 앓다가 영원한 무저강으로 들어가야 될 참으로 비참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기도의 체질, 전도의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증거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들에게 팔복을 주시기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신 과거 역사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내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답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행복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긍휼입니다. 내 주변에 가짜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혈의 언약으로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도록 긍휼을 입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문제 속에 갇힌 자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문제 속에 갇히면 다 이렇게 각종 질병으로, 귀신 들림으로, 열병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수많은 세계 교회들이 문제 속에 갇혀가지고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의 역사를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묶여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원죄 덩어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왔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경배합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 속에 다 갇혀가지고 시달리는 병만 지금 가진 상태 속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면서도 전혀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 속에 갇히면 무지무지한 이상한 스트레스를 받는 뇌 질병이 오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문제 속에 갇힌 사람들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운명을 남겨놓은 그 요양병원을 가보세요. 얼마나 상태가 이상한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이 깔끔하게 사는데 귀신 들린 채 침대에 묶여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척 흉내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거짓말장이 귀신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내 몸에서 떠나가고 너는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전도요. 창세기 3장 15절 발견한 목사님이 엉엉 우셨어요. 한 가지를 몰라서 자기가 비참해지고 자기 가족까지 다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사탄을 결박하고 강한 자를 내어 쫓는 이 기도를 전도를 쉬지 않고 했더니 어느 날 자기가 웃는 얼굴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웃음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면 점점점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열매가 많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시작되면 그 기도는 그대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신분과 이 권세를 정말 가졌더니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었더니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나는 내일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응답을 누리는 자로 내일을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치유가 오는 거예요. 이 생각 치유가 안 오면 생각으로 늘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땅에 사탄의 문화, 이 귀신들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오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든 게 길이 되고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문제에 갇혀서 확신도 없고 승리도 없고 사죄도 없고 인도함도 못 받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없이 이상한 모습으로 웃음도 없이 기쁨도 없습니다. 복잡하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백수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가인이 영적 백수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영적인 백수로 살다가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찾아내려고 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지를 해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이 없었잖아요. 빵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하는데도 안 알아들린다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이게 영적인 백수입니다. 사탄의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도둑이, 강도들이 정복한 지금 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 아니었으면 벌써 죽어야 되는 운명의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저부터 거기에서 빠져나왔으니까요. 저는 죽어도 아주 일찍 죽었습니다. 전주에서 무주로 넘어오는 진안 마이산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미니버스가 굴러가지고 한 50m 이상 떨어졌는데 거기서 제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버스에 27명이 죽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살았어요. 저에게는 정말 하나를 제 가슴 속에 숨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땅에 유일성 해방받는 길이 있다면 그 신이 누굽니까? 이 땅에 진리의 신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정의의 신이 누구십니까? 저는 그 신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불신자 때 고백을 많이 했다니까. 왜? 행복은 아무리 찾아보려도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만나봤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저는 정말 행복한 줄 알았더니 공부 못하는 저보다도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돈 벌고 행복하려고 공부도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의 상태는 귀신 들림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문제 원인을 자꾸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회 국가 탓을 하면서 이상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대신 십자가 보혈의 언약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BC와 AD의 전환점,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문으로 인생은 출입을 해야 안전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빼앗기고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땅은 악령 귀신 문화에 갇혀서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행복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노예의 체질로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뭔가 얽히고 설킨 상태로 다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노예 탈출하는 길은 문설주와 인방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없으면 절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절대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고 사탄의 심부름꾼이고 사탄의 애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가 정령이 너는 확실히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되게 하셨음이니라. 자신과 세상과 이 사탄의 문화를 여러분이 바로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의 역사를 깨트려야 돼요. 문제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버림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롭게 피조물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 사탄의 문화에서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나를 부인하는 예배, 문제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고 내 몸에서 찾아내는 사람, 나에게 그리스도가 추가되지 않는구나. 끊임없이 혈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맺게 만들고 사망 권세에 묶여 사망에 질질 끌려가게 만들어 끊임없이 문제 속에 갇히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이제는 내 몸에서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몸에 임재되어져야 기도와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자기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임재를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드디어 우리와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느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이상한 기준들을 내어 쫓는 그게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야 그리스도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더러운 것을 사로잡아 결박시키고 내어 쫓는 이 전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전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체험하면 15절에 드디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나 책임전가나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를 내 몸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 가졌던 가인은 창세기 4장 7절에 사탄 죄의 권세에 걸려들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기도와 전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내려고 했던 가인은 살인죄로 돌변하고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살인은 순간 오는 게 아니라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시는 걸까 하고 자신에게 찾아내야 되는데 아벨의 예배를 잘 받는 거에 대하여 지가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막 받고 여러분에게 짜장면도 사주고 그러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미움이 들어가고 왜 시기 질투가 가고 열등감이 생기고 기분이 열받는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탄 문화 귀신에게 길들여졌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힘이 없구나. 자기 몸에서 찾아내고 그래서 나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새끼 밥을 부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부인 앞에 얼굴을 찡그리고만 사는구나.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내 몸에 뇌를 쑤석거리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너는 추방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대체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귀신 들린 말만 짓거리는 저주의 영 너는 누구냐? 거울 딱 보고 여러 번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나는 필요한 얼굴이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가 필요한가를 정말 못 느끼면 여러분 필연성이라는 게 절대성이라는 게 당연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안 느끼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돈을 주시면 제가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탄 문화를 사랑하며 기도도 나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와 전도가 자신 몸에 되어지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31절이 여러분 몸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앙 수준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응답이 없어도 제자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땅에 밥 세 끼 먹다가 어느 날 말년에 이상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여러분이 걷게 되면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한 응답이 기다려요. 한 번도 237 나라를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237 나라를 보는 환상과 꿈을 꾸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 하늘 배경과 보좌의 능력과 복음화가 여러분 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화라는 말은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걸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을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에 내가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사탄을 결박하십시오. 그러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려요. 어떻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러분 몸에 각인됐는데 이걸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틀린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근데 저주의 아비는 뭐라 그래요? 욕심대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욕심을 대로 막 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게 기도예요. 내가 그 일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경영해야 되겠다. 그게 전도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사탄 권세 결박하는 영적 전쟁 기도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를 자꾸 기도와 전도를 시작하면요 공중 권세 틈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차단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이 멋있게 돼요. 마귀로 틈을 주지 않는 건데 그게 에베소서 4장 27절이고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 속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그 오력이 여러분 몸에 임함으로 자꾸만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중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동시 함께.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걸 위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지 않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해보지 않는 일을 지금 처음 시작해 보려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거꾸로 온 게 있는 거예요. 몸에 아직 버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간직하고 강한 자 사탄의 문화를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모르면 아이와 엄마의 탯줄이 끊어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기도와 전도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기도와 전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근데 기도와 전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결되어져 항상 있으면 항상 함께 계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동행이 되고 그 하나님 그 역사 드라마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진짜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탄의 밥으로 휩쓸려 가게 된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사랑 모든 가족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은 속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자신에게 찾으세요. 잘못된 동기가 발동 일어나 사람의 말을 듣고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일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문제 속에 응답도 주시고 갈등 속에 기회도 주시고 위기 속에 기적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능히 이기도록 믿음의 신앙이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기도와 전도가 딱 무장돼 있으면 어떤 한계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바로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도와 전도가 안 되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운명의 시간표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자녀들 때문에 정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저에게 상담해 오면 거짓말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라. 거짓말이라도.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만 다니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너를 가지고 노는 거다. 귀신 들린 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무릎을 꿇으면 이놈은 진짜 발악을 하고 막 머리를 흔들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몸에 전도를 해보십시오. 기도와 전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멋있어져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변화가 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거 하나를 못하잖아요. 원망 불평 핑계만 대고 영적 백수로 살잖아요. 영적 백수는 여러분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뱀의 자손으로 저주받게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지 마세요. 자기 몸을 찾아야 기도와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사탄의 문화에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율법이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뭔가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교제가 있고 자기들의 어떤 교회에 뭐 코이노니가 있고 온갖 다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규례 전통.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데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식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 죄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자신을 의의 사람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믿는 척 느끼는 척 아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자신의 몸에 와 있는 부정한 거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늘 어떻게 해요? 눈을 약간 돌려가면서 쟁쟁거리는 표정 쫀쫀한 표정 치졸한 것 어떻게 얼굴 어떤 형일까요? 치졸한 거 아니면 배은망덕한 내 숨은 동기 열등감 그런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뭐 하는데 가지고 놀아요?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고. 예수사랑교회 오면 괴롭잖아 이것 때문에. 근데 이놈이 빠져나가야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 속에 갇히니까 그래야 자유가 있거든. 해방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상태로 행복에 목말라 있으면 그 행복이 채워지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면 그리스도는 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부인을 긍휼히 여기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거지. 자, 오늘 제자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몸에 거해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말씀이 기도로 전도로 내 몸에 연결되면 32절에 자유케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널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려준 것처럼 너희도 상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35절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간단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 진짜 여러분 종교 가서 시달려봐야 이 복음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진리 하나를 얻기 위하여 종교 속에서 정말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내 젊음을 종교에다가 다 바쳤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1초 전 과거라도 아무리 좋은 과거라도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성취시켜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뭘 해야 자녀들의 문제, 돈 문제, 행복의 문제 따위가 해결됩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하시더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배울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절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럼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 그때부터 일어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된다니까요.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으로 와요. 전 체험한 증인이, 그러니까 누가 조주밀러가 5만 번 응답받은, 나는 5만 번이 아니라 막 억만 번을 받았어요. 억만 번. 저는 제 세포마다 다 재창조됐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응답을 받냐면 237 세계복음화 미션을 가지고 5천 미종족에다가 여러분 영원한 보좌의 축복까지 받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을 저는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다 이루었다. 내가 기도로 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갇히지 말라. 문제 속에 갇혀서 쟁쟁거리게 만들고 쫀쫀하게 만들고 징징거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다 이루었고 이제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을 내가 들었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 때문에 나는 문제에 안 갇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갇히면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울어야 되니까. 내가 문제에 갇히지 않고 자유와 해방과 새로운 재창조의 피조물로 살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안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까?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잖아요. 왜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느냐? 네가 기도 속에 있고 전도 속에 있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직접 그분 앞에서 섰더니 오직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안 되어지는 자녀들을 위하여도 네가 기도하고 전도해봐라. 시작된다. 여러분의 아성과 아집이 안 물어지면 여러분 끊임없이 집착이라는 중독병에 걸리잖아요. 창세기 3장. 여러분의 자녀가 선악과로 보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찔러보기도 하고 막 돈도 줘보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따먹지만 않았으면 끝나는 건데, 건들지 않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해보겠다고 따버리잖아요. 기도와 전도가 없으니까. 오늘 더 이상 각종 병에 시달리지 말고 귀신병에도 시달리지 말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갖고 내 차위가 예수님 따라갔다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열병 생기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큰 응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기도는 언제나 기적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전도는 바로 여러분을 유일하게 살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기도의 비밀을 맛본 사람은 전도도가 시작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의 근본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오직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이 한 번만 입을 열어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낯이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기도 체질, 전도 체질이 되면 영적 치유의 증거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랑 모든 가족들이 기도 체질과 전도 체질이 되어 영적인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만인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변화를 맛보려고 몸부림치며 뭔가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영적 치유의 증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주변의 가짜들을 통하여 이상한 영적 백수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체질과 전도 체질을 내버리고 늘 피곤하다라는 이런 생각에 잡혀있고 끊임없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우리 머릿속에 채워져 있고 끊임없이 실수 속에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무기력에 빠지는 모든 질병의 저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전도가 저들 몸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속에 있으면 흑암에 결박되고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